네, 날씨가 조금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좀 이제 가을 냄새가 조금씩 나고 보니까 요즘은 잠자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진짜 가을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추석인데 날씨가 이제 한참 여름을 지나면서 곡식들도 좀 있고 우리가 또 가을, 겨울 이렇게 가을로 넘어가면 뭔가 결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열매가 있고 뭐 곡식도 여물고 하는데 우리의 농사는 잘 짓고 계신지 우리의 마음의 반 농사는 잘 짓고 계신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밭에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마음밭, 심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게 설득력 있는 이제 비유인 것 같은데 우리가 밭에서 온갖 것이 다 나거든요. 밭에서 뭐 곡식도 나고 과일도 나고 거기에 그 곡식이나 과일뿐만 아니라 그거에 의지해 가지고 벌레들도 살고 또 그거를 먹는 또 동물들도 거기에 의지하고 살고 또 희한하게 우리가 원하는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잡초들도 너무 또 잘 나거든요. 그 밭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안 나는 게 없죠. 밭에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밭과 같아가지고 온갖 것이 다 이 마음에서 다 나오고 자라고 여물고 이렇게 또 걷어들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것, 이 마음이 생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시간도 생산해내고 공간도 생산해내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이제 살아가는 존재한다고 여긴다는 나를 비롯해서 남 아니면은 어떤 사물들 아니면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건들, 역사,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 경험하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마음밭에서 나고 자라고 성주개공이라고 하죠. 나고 자라고 무르익다가 무너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거는 아니면 존재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마음밭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거, 존재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법, 귀일, 삼계, 유심 해가지고 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우주, 삼라만상 그 모든 것이 일심이다, 마음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참 우리가 밭에서 기르는 것에 비해서는 규모와 스케일이 다른 밭입니다. 이 마음밭이라는 것은. 시간도 창조하고 공간도 창조하고 식물도 창조하고 동물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역사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인간 아니면 이 우주의 어떤 시작과 끝을 다 이것이 창조를 하거든요. 이렇게 끝간데 없고 크기를 알 수 없는 그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하고 다행스럽게도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은 참 놀랍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끝간데 없이 펼쳐진 우주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깨뜨릴 수 없는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서 창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상상 속에서는 여기에서 여기 일어난 생각으로는 이 생각으로 보면은
이 우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게 다라는 사실이 생각, 분별심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자꾸 반론을 제기하죠. 그건 네가 거기까지 탐구를 안 해봐서 그럴 거야. 그거는 네가 어떻게 보면 식견이 좁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분명히 과학적인 자료 아니면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보니까 우리가 무슨 탄소 무슨 연대 측정이니 뭐를 해보면 반드시 50억 년 전, 60억 년 전이 50억 년 전에 지구가 있고 그때 창조했다고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너 그거 아냐 이거. 과학에 대해서 알고 뭐 지질학에 대해서 알고 지구과학에 대해서 아느냐. 몰라. 나는 모르죠.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 하나만은 알죠. 그 50억 년의 역사라든가 지구과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무슨 먼 연대 측정이니 하는 그 모든 그것들이 바로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깨뜨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봐라 해요. 잘 봐라. 아무리 헤아릴 수 없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세계가 있을지라도 상상하기 어렵다는 상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보셔야 돼요. 잘 봐라. 아무리 가보지 않은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가보지 않은 세계라는 이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봐라. 아무리 50억 년, 60억 년의 지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무수한 근거와 자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무수한 근거와 자료들, 그 50억, 60억 년 전에 그 일이,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일어난 한 생각이라는 것을 잘 봐라 이거예요. 이거는 아주 서늘하면서도 냉엄한, 그러면서도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뭐냐면 뭐가 있다 없다 아니면 있었다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난 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작해서 그래야 돼라고 강요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여러분 누구나가 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도 싫고 이 단순한 사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 우리가 이 살펴보는 것을 안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실이 뒤바뀌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깨닫고 보면요. 나라는 것도 한 생각, 내가 분별할 때만 있는 것이지 분별하지 않으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없다라고 얘기하지? 왜 있다고도 없다고도 얘기할 수 없다? 왜 또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없다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어요. 왜? 있다라는 것도 한 생각이고 없다라는 것도 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있으니까 이제는 없는 쪽으로 도장 찍으려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때도 정신 차리고 잘 보셔야 되는 게 없다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뭔가 한계가 있고 뭔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계를 벗어나 어떤 진리의 세계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것 말고 뭔가 진리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없다 해서 있다라고 가는 거예요. 눈앞에는 없고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또 망상이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그러니까 일도 양단 한 칼에 두 동강을 내는 것이지 양변을 다 치는 것이지 있다가 없는 대로 간다거나 없다가 있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참 신기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요,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하는 관계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빼앗는 관계예요. 우리가 만약에 행복과 불행이 있다고 칩시다. 불행이 많을수록 행복을 갉아먹어요. 응? 행복이 많을수록 불행을 갉아먹어요.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예요. 서로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자체가 분별해서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갈등 관계라는 게, 그게 갈등이라고 해요. 갈등. 선사는 갈등, 이 분별이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빼앗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은요, 슬픔에 의지하고 있어요. 기쁨이 많을수록 슬픔을 빼앗아가요. 슬픔이 많을수록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결코 어느 정도의 비중의 차이일 뿐이지 이 둘이 100% 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다면 슬픔이 없거든요. 태생적으로. 어느 쪽으로 조금씩 치우쳤냐의 게임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사람마다 각각이 다르다는 걸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돼서 드러나는 세계는 다 갈등 관계, 우리가 취하고 버리는 거는 다 갈등 관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 갉아먹는 관계, 빼앗아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행복이 있는 쪽으로 취하려 하고 불행은 배제하려고,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취하고 버린다는 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취하고 버린다는 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그 분별을 놓았을 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분별 대상이라는 거는 취하면 취할수록 그 인력이 작용해요. 버리면 버릴수록 또 그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별 경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거죠. 그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고 영원한 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유지하려고, 아니면 그걸 100% 소유하려고 하는데 100%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냐? 이 세상은 다 그런 식의 갈등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허망함으로써 그냥 어떻게 보면은 허공에다가 헛발질하는 그 삶으로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근데 묘하게도 그 있고 없음, 행과 불행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고 그 생각 따라 일어난 감정이라는 사실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아닌 그 모든 경계를 창조하는 이 마음밭, 이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별상은 허망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고 결코 100% 얻을 수도 없고 결코 100% 버릴 수도 없는 그 구조인데, 그럼 그 굴레에서 100년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단 1초 한순간이라도 문득 일도 양단, 그 양변을 탁 놓아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드러나는 현상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드러나는 우리의 경험, 드러나는 현상에 문제가 있지도 않고 드러나는 현상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황벽선사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리석은 중생은 자꾸 경계를 없앨라 하지만 경계를 없앨라 하고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부처는 결코 경계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없앤다 하거든요. 그 황벽 그 선사 어록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경계를 취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도 없고 마음도 없다라고. 참 묘합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분별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일 뿐더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이 짧은 언어로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이걸 풀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상들이 여럿 있죠. 응?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눈밖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있고 역사도 있고 나라는 의식도 있고 중요한 어떤 일도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계거든요.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다 경계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했거든요. 그것을
따라가서 취착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 분별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향하던 그 마음을 딱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이 보이면 사람에 머물지 않고 마음속에 지나간 상처의 기억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보면요. 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봐도 본 게 없다라는 것. 마음속에 일어나도 일어난 게 없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경험이 돼요. 제가 오송역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왔거든요. 502번 버스. 좌석 버스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30분 동안에 무수한 것을 봤어요. 제가 눈 뜨고. 근데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게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십 명 되시는 분이 여기 앉아서 각각의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마다 마음을 두는 게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말에 마음을 둬서 다른 것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말엔 마음이 안 가고 앉아있는 이 불편함, 아니면은 이 허리의 통증, 아니면은 몸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들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 고민하다가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없던 것, 왜냐하면 이건 수만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경험상들이 있거든요. 이 공간 안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마음에 없던 것들은 남아있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매 순간의 경험이 그렇고, 오늘 하루의 경험이 그렇고, 일주일 동안의 경험이 그렇고, 1년 동안의 경험이 그렇고, 100년 동안의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건 분별상에 취한 거거든요. 마음이 있으면요, 그거 있어요. 엄연하게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긴 사람 분명히 거기 있었어. 취해버리면 있는 게 돼요. 객관적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취하면 있는 게 그래요. 취하면 존재가 돼버린다고. 취하면 있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뭐가 있고 없는 거는 마음이 창조하는 것이지 현상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뭐냐?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창조하는 것이고 마음이 존재케 하는 것이고 마음이 모든 이 옳고 그름, 있고 없음, 좋고 나쁨을 만드는 것이지 그게 항상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도 지금 제가 경험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 엉덩이에서 무거운 몸무게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실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건 아니지만 에어컨 돌아가는 소음이 의식이 됩니다.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집에 돌아가면 이런 거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주하면, 마음이 여기에 주하면요, 왜 이 선방에 고요해야 될 때에 왜 이렇게 소리가 막 돌아가는 거야? 법문도 못 듣겠잖아.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장애가 되는 거죠. 편안하게 만들지를 않잖아요. 마음이 거기에 분별 집착해버리면. 근데 이 소리 어느 것이 진짜 소음입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소음입니까? 멈춰 있습니까? 진짜 있는 것이라면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변해요. 계속 나타났다 살았다. 심지어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 이 사실은 뭐냐? 경계가, 황벽 선사의 말이죠. 경계가 현상이 문제가 아니다. 눈앞에 들어가는 것, 마음에서 드러나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을 분별해서 집착하려는 그것이 있다 없다 이름표 붙이고 거기에 머무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그것이 장애를 일으킨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 분별하는 마음이 어디 밖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을 믿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생각이라는 것도 무소불위의 권력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아서 문제인 것이지, 생각도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보고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을 수 없는 건지 풀인지 돌멩이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보는 능력처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단지 인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인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것을 쓰지 않고, 가장 큰 장애는 우리가 그 생각이거든, 생각. 생각이 왜 인간이, 우리 그냥 능력적으로 탁월하면서도 가장 번뇌가 많은 동물이냐? 생각. 그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자아를 지킬 수 있고 위험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만 생각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근데 단지 그러니까 생각도요, 우리가 대혜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번뇌가 많고, 아는 게 적은 사람일수록 번뇌가 적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 그건 뭐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 100m 전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번뇌가 많고 10m 앞까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은 번뇌가 적다. 이 버전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단지 능력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100m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력이 좋다고 10m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력이 나쁘다 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분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어떻게 분별 대상이 많고 아는 게 적은 사람, 갈고 닦지 않은 사람 아는 것도 적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도 좁기 때문에 단지 멀리 보고 가까이 보는 차이이고, 많이 생각하고 정밀하게 생각하고 적게 생각하고 아주 거칠게 생각하는 그 차이일 뿐인데 경계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만큼의 존재가 생겨버리고 사건이 생겨버리고 일이 생겨버리고 잠이 안 와. 그거 걱정한다고. 그걸 이제 대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깨닫지 못한 중생은 생각이 많고 아는 게 많을수록 번뇌가 많고 아는 게 적고 생각이 적은 사람일수록 번뇌가 적다.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아는 게 많은, 특히나 그 대혜 스님 당시에는 지식인들이 진짜 유불선에 다 통달한 기본적으로 아는 게 많은 사람, 다 읽어본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식인들이 대선사한테 질문하려면 불교 경전 안 읽어봤겠습니까? 아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는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시골에 집 3칸 있는 시골 마을에 촌부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을 때 몸벗어 버리는 그것보다 못하다 그래요. 삶의 질이, 번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럼 생각 많이 하고 정교하게 하는 게 그럼 원죄입니까? 아니에요. 원죄가 아니라 그 생각 적게 하고 아는 게 적은 사람이 계급장이 아니라 훈장이 아니라 뭐냐면 분별상, 여기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상에 현혹되느냐, 상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마음이 있는 그런 패턴화된 구조면 마음 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고 마음 갈 데가 적으면 시끄럽지가 않겠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각이 많고 적음이 번뇌에 많고 적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깨치면 많든 적든 상관없다. 멀리 보든 가까이 보든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본래가 공했기 때문에, 본공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봐야 없는 것이고 아무리 적어봐야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공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적은 것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 핵심이겠죠. 어디에도 그게 생각으로 일어났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물로 일어났든 귀에 들리는 소리로 일어났든 아니면 몸에 느껴지는 감각으로 일어났든 그냥 일어나는 거를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이상하게 고요해져요. 여전히 소음도 들리고 생각도 일어나는데 갑자기 고요해진다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삶의 무게도 없는 것 같고. 가만히 멈추고 보면요. 알려고 하지 않고 덤비지 않고 일어나는 대생 경계에 따라 덤비지 않고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려고 해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으려고 해서 소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려고 해서 사물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깨어서 만상을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저절로 깨어서, 그래서 자성이라고 해요. 스스로 깨어있는 이 성품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있음이 확인된다고요. 와,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구나. 바로 지금 소리가 귀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이 딱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밭에 통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눈 뜨는 것이고 이게 실감이 나야 됩니다. 이 사실이. 저 밖에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다 이거라는 것이 드러나. 이 깨어있음이 있거든요. 깨어있기 때문에 안 보고 싶어도 보이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이게 뭐가 뭔지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전 단언합니다. 석가모니도 몰라요. 일천성인도 알지 못했다 하잖아요. 우리 일천성인도 알지 못한다. 그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일천성인도 알지 못해. 일천성인 밖에 뭐 석가모니가 있겠습니까? 조사, 선사, 깨달았다는 사람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왜 나는 꼭 알려고 하냐고. 뭐 부처보다 더한 사람입니까?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천성인도 알지 못하는 일을 왜 내가 알려고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느껴보시라고. 경험해 보시라고.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이 사실을 잘 마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소리가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저절로 춥죠. 저절로 덥죠. 저절로 다리가 불편하죠.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죠. 저절로 느껴지죠. 이건 뭔 조화죠? 이 저절로 봄에서 종이도 알아보고 탁자도 알아보고 벽도 알아보고 천정도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이 저절로 보이는 데서 하늘도 드러나고 땅도 드러나고 온갖 수많은 별빛도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이 저절로 들리는 데서 에어컨 소리인지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인지 싸우는 소리인지 칭찬하는 소리인지 거기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절로 느껴지는 데서 이게 슬픈 건지 기쁜 건지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이렇게 분별돼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저절로 깨어있는 이 자성이 눈의 인연으로 드러날 때는 본다 하고 귀의 인연으로 드러날 때는 듣는다 하고 사유의 인연으로 드러날 때는 생각한다 하고 감정의 인연으로 드러날 때는 느낀다 하고 향의 인연으로 드러날 때는 냄새 맡는다 하고 맛의 인연으로 드러날 때는 맛본다 하고 이 하나에 깨어있는 진정한 이 생명력이 깨어있는데 뭔지는 몰라요. 생명력으로 한다고 해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말이 진짜 생명력은 뭡니까? 생하는 게 생명력이죠. 생명력이라는 게 말 세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있지 않으면 생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다양한 인연으로 드러나면서 아니비설신의로 드러나면서 나라는 의식도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아니비설신의가 어우러져서 온 우주 삼라만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뭔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늘 이것이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이것이 아니면 내가 괴로울 수가 없거든요. 괴로움도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왜 괴로움을 없애려고 합니까? 이 생명력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 맛을, 이 감노수라고 괴로운 게. 왜 그때
이 맛을 안 보려 하고, 일미라 하거든, 일미선. 소리에서도 일미이고, 보는 데서도 일미이고, 생각하는 데서도 일미이고, 이게 이 한 개의 마음, 한 개의 자성을 말하는 거야, 일미라는 건. 한 개의 맛. 근데 이 맛은, 이 맛이라는, 일미는 소리도 아니고, 아니면 사물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닌 거야. 그러면 일미가 될 수가 없어. 이 일미로 통할 수가 없어요. 아니 비설신이의 맛이 아닌 일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사물, 색깔, 감정, 생각, 여러 가지 맛, 냄새로 나타나는 거. 이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일미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소리의 맛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색깔의 맛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맛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정한 맛은 지금 이 깨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깨어 있는 이거.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소리도 나죠. 깨어 있으니까 사물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일미이기 때문에 두 손바닥의 소리를만 들으면 안 된다. 이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일미이기 때문에 분별 따라가면 이 소리와 모습이 다르지만 이 분별의 본성은 이 깨어 있으면 이러할 때나 뭐가 다릅니까? 경계 따라가면 이게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 있음에서는 이거나 이 움직임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 하나의 깨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우리 달을, 이 하나의 모양 없는 달을 이것이 가리키고 있고 이것이 가리키고, 그러니까 비유가 참 많아요. 선사들은 비유도 좋아. 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밭에 비유하기도 하고 맛에 비유하기도. 근데 그거는 공통점 뭐야? 다 하나야. 밭도 하나요. 일심이요. 맛도 하나요. 일미요. 달도 하나야. 한 개의 달을 이렇게도 가리키고 이렇게도 가리키고 생각으로도 가리키고 고함으로도 가리키고 방망이로도 가리키고. 지금 그래서 이 경계 따라가면 일미에 통하지 않겠죠. 소리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모습 따라가면은 안 통하게. 근데 안 따라가면요 이거예요. 그걸 취하고 버리는 마음만 없으면 그냥 이 하나에 깨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마음이니 경계니 뭐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도 아닙니다. 마음도 아니에요. 마음을 벗어났다 아니다. 여기서 의미가 다 이제 희석돼 버려요. 온갖 언어가 여기서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역할을 다 했어요. 여기 왔을 때는. 온갖 언어가 여기서는 그 설법의 언어들이 여기에서는 생명력을 다 해버려야 돼. 그럼 여기에서 온갖 말이 설법이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말도 설법이 되고 칭찬하는 말도 설법이 되고 욕하는 말도 설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진짜 깨어 있음을 가리키는 그런 언어가 된다는, 언어뿐만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이걸 가리키는 그런 언어가 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절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선사들이 도가 뭡니까? 그러면 손을 탁 들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다 할 줄 알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 대단한 이 단순 이것이 대단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는 직접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 자체거든요. 이 자체인데, 이 자체를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게 누구나 다 이런 능력을 쓰고 있는데, 어린 애기도 손 들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애기에도 있고, 지렁이에도 있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지렁이에도 있는 거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좌절을 해야 돼요. 지금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너무, 언어는 상당히 이상한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게, 언어는 상당히, 특별한 느낌을 줘요. 언어화된 것들은. 그 다음에 뭔가 고귀하다는 느낌을
주고 뭔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무엇이다. 특히나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언어들은요 너무나 좀 장엄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말 따라가면요 그 선사들이 말하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확 쉬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나도 하는 건데 그럼 경전에 그 석가모니나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도 대단한 건데 왜 선사들은 이게 단지 뭐 도를 물으면 바닥을 친다거나 손을 들어 보일까? 근데 진짜 여기에 통하고 보면 그 모든 언어들이 소화가 되고 대단한 걸 얘기하지 않고 단지 이 사실을 얘기했는데 내가 미처 이 사실에 통하지 않고 봤기 때문에 너무나 내 스스로가 장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지렁이는 무슨 힘으로 꿈틀거릴까? 아기는 무슨 힘으로 발버둥 칠까? 거기에 무슨 과학적인 지식이 들어갑니까? 철학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너나의 분별이 있습니까? 지렁이가 무슨 분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렁이가 내가 꿈틀거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꿈틀거립니까? 그냥 밟으면 꿈틀거려요. 우리 때리면 아프듯이 이 아주 즉각성, 즉자성, 단순성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 단순한 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도에 안 통하는 건데 도는 아주 단순하고 단순하다고 얘기할 수조차 없이 단순한 거거든요. 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조차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생각되는 게 이게 무슨 특별한 겁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뭔가 생각을 일으켜서 하기도 전에 이미 저절로 작동되고 있는 이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아주 이게 단순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다 머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다고. 우리가 특별하고 복잡한 거면 아주 단순한 건 예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결같은 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도라는 것이. 영원한 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에만 있고 특별한 존재한테만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도라고 할 수가 없죠. 도라고. 너무도 당연하고 누구한테나 통하는 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게 무슨 도야. 도는 아주 단순한 거고 하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야지 도가 될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해야지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지 않나요? 복잡하고 대단한 거면 모든 걸 다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대승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낸다 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실어 나르는 거는 복잡한 무슨 그 물리학이나 역학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생각도 하기 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을 실어 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아도 이미 다 지가 알아서 다 모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다 실어 나르고 있는 거예요. 낮에 무슨 뭘 먹었는지 생각하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사물이 드러나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이 낮에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생각하는 이 한 생각이 일어남이 없으면 양자역학이니 물리학이니 뭐니 무슨 학문이니 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은 놔두고 멀리서 찾잖아. 평상심이 도라고. 여러분이 평상에 생활할 때 그것이 도인 것이지 특별한 게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대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생각 따라가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뭘까요? 지금. 내가 뭔가 생각을 발동하기도 전에 이미 저절로 알아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소리, 춥고 더운 거, 다리가 아픈 거, 이 통증.
아주 단순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추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아파. 가만히 있어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이 단순성에서 찾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지? 화엄경의 그 방대한 경전 속에 뭐가 있었지? 임재스님이 그 어록에 뭐가 있었지? 대해종고는 왜 죽비자화라고 얘기하고 구자 무부성화를 제시했지? 뜰 앞에 잣남에 무슨 대단한 뜻이 있을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밤낮으로 철야 정진하고 그냥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을 정도로 했을까? 그건 특별한 거예요. 평상한 게 아니라고. 그런 상에 빠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런 상상 안 해도 있어야지. 그런 행을 하지 않아도 있어야지 그게 진실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 고단한 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단한 지식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단지 여기 앉아가지고 춥고 더운 거를 알 수 있는 이 능력에서 모든 감촉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눈앞에 저절로 탁자가 드러나는, 아니면 눈앞에 왔다 갔다 어른거리는 모습이 드러나는 데서 우주의 모든 사물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탁 쉬어져야 됩니다. 다 쉬어져야 돼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 중에 가장, 우리가 석가모니도 탐진치, 그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가장 지독한 탐심인지 아세요? 도에 대한 탐하는 마음이 그것처럼 지독한 게 없어요. 응? 도를 탐하는 것처럼 원대하고 거대하고, 또 무지몽매하고 과대망상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증명해 줄 거야, 그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누가 그거 인정해 줄 겁니까? 그 한마음 일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음 일어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대단한 걸 꿈꾸든 아주 사소한 걸 꿈꾸든 그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일상 속에서도 늘 변함없는 거에 눈뜨시라고. 한결같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게 딱 와닿았다더라도 뭔가 긴가민가 하실 수 있어요. 겨우 이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이거를 위해서 수십 년을 그렇게 노력해왔단 말이야? 문득 와닿았는데, 이게 진실한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검증할 수 있는 건 뭐냐? 늘 변함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늘 떠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챙기든 안 챙기든 늘 있어야 된다. 내가 이걸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늘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 안 하든 늘 있어야 된다. 한결같음, 여여함. 그래서 열애라고 했어요. 열애. 같을 여자예요. 올레자. 늘 같은 것 가운데서 온다 이거예요. 늘 이게 불이법을 말하는 거예요. 열애라는 것은. 열애 여거죠. 열애 여거의 준말인데, 여는 이 한결같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거래는 현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 그럼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라는 거, 열애 여거의 준말이거든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간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경험에 여자가 붙어야 돼. 여상 이렇게 생각하고, 여감 이렇게 느끼고, 여시 이렇게 보고, 여청 이렇게 듣고, 여미 이렇게 맛보고, 여향, 여취 이렇게 냄새 맡고, 여동 이렇게 움직이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계의 실상이라는, 여여한 가운데 오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는 오고 가는 건 잘 알아요. 우리가 분별은 능하잖아요. 근데 여여함에는 우리가 자신도 없고 생소하고 의심이 있죠. 그럼 뭐냐? 진짜 내가 확인한 것이 여여한가? 한결같은가? 변함이 없는가? 상황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경험이나 사유나 느낌에 상관없이 늘 여여한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럼 여여한 것은 늘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평상한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이 여여함이 분별이
분별은 사람을 미치게 하지만 이 여여함이 사람을 안정시키거든요. 분별은 사람을 미쳐 날뛰게 하지만 이 여여함은 모든 욕망과 추구와 갈등을 끊어줘요. 여여함이라는 것은. 그게 뭐냐? 우리는 오고 가는 거에 관심 많잖아. 여여한 거에 관심 없잖아요. 늘 있는 거에 관심 없잖아요. 그럼 자초하는 거예요. 갈등, 번뇌를. 그럼 진짜 스스로가 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여함에 관심을 두시고 이 여여한 자기 스스로가 지금 들어도 상관없고 보아도 이것인 것이고 들어도 이것인 것이고 생각해도 이것인 것이고 느껴도 이것인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났다면 이것이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은 것인 변함이 없는 것인지에 관심이 두고 그 다음에 진짜 이게 제대로 드러났다면요. 이것을 이 삶을 살아보면 내가 추구하는 그 분별하는 마음을 항복시켜 버려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삶을 경험하다 보면 이것의 진가를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우리는 한결같고 변함없고 그러한 것이 진실하다는 그 있어요. 우리 감이. 근데 왔다 갔다 하고 변덕스럽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은 무상하다는 걸 스스로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여함으로 우리는 귀하게 돼요. 무상함으로 귀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고 나서 이것이 한결같다면 여기에 관심을 더 보시고 이 삶을 살아보시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결론을 내려요. 아, 볼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지키지 않아도 있는 것만 진실하고. 그래서 경계의 마음이 없게 사라지게 되죠. 무심하게 된다. 그래서 형벽 스님의 말씀이 자기의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마음이라는 것도 망상이고 경계라는 것도 분별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게 돼서 마음이니 경계니 이런 말도 머물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왜?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없는 건데 없는 거에 우리가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냥 없는 거를 있는 척 쓰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을 있는 척 쓰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척 쓰는 거예요. 왜 있는 척이라고 하냐? 왜 무슨 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여기 백봉 거사님 있는 그 말씀 중에도 듯한다 해요. 뭐뭐신 듯한다. 뭐뭐신 척한다라는 건 있는데 모양만 그렇다. 이름만 그렇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신 듯이 있다. 뭐뭐신 척 행동한다 이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척 쓰고 없는 것을 있는 듯 움직이는 듯 행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실상을 깨달은 사람의 삶이거든요. 그런 삶으로 완전히 전환이 돼서 그냥 생각도 필요에 따라서 쓰고 눈도 필요에 따라서 쓰고 귀도 필요에 따라서 쓰고 느낌도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머물러서 쓰는 게 아니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그냥 인연이 그래 생겨먹은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우리가 보이면 보이는 대로 보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안 보는 것처럼 어디에도 마음 둘 게 없는 게 그러니까 어디에도 신경 쓸 게 없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진실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잘못 살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은 존재한 바도 없고 산 적도 없기 때문에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일은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변함이 없고 미동이 없고 늘 똑같았어요. 이 깨어있는 이 자성, 깨어있는 성품으로서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죠. 이런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는 가장 크게 사로잡혀 있는 분별이 누구한테 가장 마음이 많아요? 나한테 마음이 많죠. 여기 눈앞에 있는 보물이 있어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다. 아무나 가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야 가만히 있어. 이거 내 거야.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 거야 가져가. 그러니까 야 네가 먼저 발견했지만 내가 그게 다이아몬드인 줄 먼저 봤잖아. 그러면 그거 내 거지 하니까 여기 이 사람이 더 힘이 세. 아니야 이거 내 거야 가져가면 뭐냐. 되게 억울해야죠. 내 건데 나 그런다고. 나를 얼마나 나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 자신 존재 나의 소유물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가 있습니까? 나. 근데 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몸하고 마음뿐입니다.
이런 육체와 나라는 생각.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보듯이 몸도 보아진 경험의 대상이에요. 몸도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면 우리 내장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몸도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어떤 코로 드러난 대상이라는 거예요. 경험된 대상, 보아진 것, 느껴진 것, 냄새 맡아진 것이 어우러진 것이고, 나라는 의식도 생각되어진 경계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몸은 오온화합이라고 하죠. 색수상 행식의 어우러짐일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화합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네. 근데 헛개비한테 계속 구속돼 왔어요. 내꺼. 헛개비한테 속아온 삶이야. 그래서 속았다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모든 상에 속았다. 내가 창조하고 내 스스로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한테 사랑에 빠지듯이 쥐가 만들어 놓고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헛개비야. 내가 창조한 건. 근데 무한한 창조성만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인 것이고 무한한 창조성이 깨어있음만이 변함없는 것이고 한결같은 것이고 이것을 벗어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주는요. 이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조된 게 우주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우주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단지 경험하는 이 상이 우주인 것이지 따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이 구조가 완전히 부서져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 우주가 부서지지 않고 나라는 게 부서지지 않으면 객관적인 존재성이 부서지지 않으면 구속돼요. 그게 있는데 안 구속될 재주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분별상에 속았기 때문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경험의 결과 존재인 것이지 그 경험을 일으키게 하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니구나.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귀하면 되겠죠. 회향하면 되겠죠. 소리 따라가다가 소리가 일어나는 쪽으로 회향해요. 사물 따라가다가 사물이 일어나는 쪽으로 회향해. 생각 따라가다가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으로 회향, 고향, 존재의 고향으로 돌아와요. 느낌 따라가다가 느낌이 일어나는 바탕으로 회향. 딱 완전히 회향하고 나면 이것이다 저것이 아니비설신이도 없고 경계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어. 다 그거 이름 붙여진 거거든. 그냥 나만 아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만 아는 소식. 어느 누구도 엿보려 해도 엿볼 수가 없어요. 천성인이 알지 못하고 천성인이 엿보지 못하는 그건 뭐냐? 이게 자증자오 나만 알고 나만 보는 거야 그냥. 내 스스로만 분명한 소식이 있단 말입니다. 아유, 이걸 모르면 여기 있는 사람 무슨 제정신인가 할 겁니다. 아무리 확 얘기하다가도 이게 과연 통하나 내가 가끔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안 되는 말 막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별상에 그 오염되어 있는 그 관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 던지면 말 따라가고 소리 들리면 소리 따라가고 근데 막 듣다 보면 자꾸 그 경계 따라가던 것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끈기가 중요해요. 그 근기는 끈기다. 그 있잖아요. 그 악착보살 얘기하시죠. 부처님이 중생들을 반야 용선에 태우고 피안으로 가는데 어느 보살이 가다가 배에서 미끄러졌어. 근데 쭉 줄이 하나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거 악착같이 붙들고 가니까 피안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안 놓고 버티면 어느 순간 왜냐하면 분별이라는 건 허상이기 때문에 부서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허상이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그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근기라는 거는 끈기다. 끈기를 근기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진실하다, 진실한 가르침이다라고 마음이 있으면 버티십시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라는 게 허상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번 시간에 또 이어서 증도가 71번 할 차례입니다.
설산의 비니초는 조금도 잡스러움이 없어 순수한 제호만 내놓아 내가 항상 마신다. 그러니까 설산의 비니초라는 건 우리가 본분 초료 이렇게 하듯이 본분의 식량, 본분의 식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산이라는 것은 청정하잖아요. 깨끗한 데서 나는 양식, 비니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이 자성을 말하는 거죠. 조금도 잡스러움이 없어서 순수한 제호만 내놓아 내가 항상 마신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제호나 설산의 비니초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순수성, 제호라는 것은 뭐 우유를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든 아주 과거에는 이제 고급 음식이죠. 요구르트와 같은 그런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노수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하시면 돼요. 순수한 제호만 내놓아 내가 항상 마신다. 여기에 통하고 보면요. 오염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에 통하고 보면 모든 것이 청정해. 청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존재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게 없고 하나의 텅 빈 진공, 공성, 자성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하고 봤을 때는 모르죠. 근데 통하고 보면 이 감노수를 마시고 보면은 감노수 아닌 게 없고 법 아닌 게 없더라. 법신 아닌 게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의 성품이 일체의 성품에 원만히 통해 있고 하나의 법이 두루 모든 법을 머금는다. 그러니까 일성, 원통, 일체성, 일법, 편, 함, 일체, 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법성계는요. 이런 식의 구조예요. 불이법을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의 성품이 이것이 이 깨어 있음이 일체의 성품에 원만히 통해 있고 일체에 우리가 독립되어 있다라고 시계면 시계, 꽂히면 꽃, 탁자면 탁자. 이 일체에 우리는 따로따로의 독립성이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깨어 있음이 책상이기도 하고 시계이기도 하고 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깨어 있음 하나가 일체의 성이라는 거예요. 일미라는 거예요. 일체법이 일미라는 거. 일미가 일체의 맛인 것이고, 일체의 맛이 일미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법이 두루 모든 법을 머금다. 이것이 일성이나 일법이나, 그 다음에 일체성이나 일체법이나 같은 말이죠. 같은 구조죠. 이 하나하나의 법이 모든 법을 다, 머금는다. 이렇게 해도, 왜냐면 이 하나의 본성이 모든 것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법성계, 이건 화엄경을 요약한 거잖아요. 화엄경의 요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불성이 화현한 것이 이 세계라는 거거든요. 이 자성이 현전한 것이 이 세계라는 것인데, 아주 자유롭게 막 언어를 굴려요. 자유자재하게 막힘없이. 이게 이제 법성계, 이 화엄경의 특징인데, 이 말요, 쉬운 말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이 소화되려면 완전히 이게 하나의 개합을 해버려요.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굴릴 수가 있거든요. 일즉 일체, 일체즉 일이다.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일법즉 일체법이요. 일성즉 일체성이요. 일체성즉 일법이요. 이런 식이에요. 이 5번까지가 다 75번까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3 하나의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고 모든 물의 달을 하나의 달이 거두어들인다. 그러니까 하나의 달이 천강에 비친 달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천강에 우리가 강이 1000개의 강이 있으면 다 그 달이 떠 있어. 근데 그 천강에 비친 달이 하나의 달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달이 비쳐서 낙동강에도 비치고 영산강에도 비치고 그다음에 한강에도 비치고 임진강에도 비치고 달은 하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여기 30명이 앉아 계시면 30개의 달이 여기서 비춰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이게 10,000개의 경계다 그러면 이게 1월이 10,000개의 법으로 드러난 거라는 거예요. 1월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좀 말이 어렵죠. 지금 눈앞으로 다 데리고 와. 이 언어를 데리고 오면은 이것이
시계로도 드러나고 탁자로도 드러나고 꽃으로도 드러나고 사람으로도 드러나고 하늘로도 드러나고 땅으로도 드러나고 온 우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1000개의 여러 가지 일그러진 달, 둥글둥글한 달, 이게 모든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눈앞으로 데리고 와야죠. 이 깨어있음이, 이 모양 없는 달이 온갖 모양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이 달을 하나의 달이 거두, 그러니까 모든 물에 비친 달은 하나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의 달이 모든 물의 달로 드러났고 모든 물의 달이 바로 이 하나의 달이다. 74. 모든 부처의 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어오고 나의 성품이 다시 열애와 더불어 합해진다. 요거는 좀 앞으로 땡겨왔어요. 그렇죠? 나의 성품이 부처의 성품이고 나의 이 자성이 부처의 자성인 것이고 부처의 그 법신인 것이고 부처의 법신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나가 부처야. 이것이 곧 법신이야. 이것이 곧 불성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걸 놔두고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부처의 마음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법성계를 어떻게 뒤로 읽었습니까? 어디로 읽었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75. 한 지위의 모든 지위를 구족하니 색도 아니오 마음도 아니오 행업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이것에 일체의 지위를 모두 구족했다. 그럼 말하자면 우리가 지위를 따지자면 신분을 따지자면 뭐 종에서부터 왕의 자리까지 있다. 그럼 천차만별이죠. 뭐 신라 시대는 뭐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쭉쭉쭉쭉 뭐 그 사회마다 신분이 있다 칩시다. 지위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종의 종 중에서도 대하찮은 종이 여종이잖아요. 신분적으로. 그 역사를 보니까 더 그리 실감나더라고. 근데 여종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삼국유사에 웅면이라는 종이 있어요. 여종인데 그 지금의 진주 지방에 양반이 통일신라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정토신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연부를 통해서 극락왕생하자는 게 결사를 맺었어요. 그 동네 양반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절을 정해놓고 27년 4개월이에요. 그 만일인가요? 1000일인가요? 그동안 그 결사를 해서 그렇게 극락왕생하자라고 하는데 이제 여종이 따라간 거예요. 주인 따라서. 그러니까 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극락왕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밭일 해야 돼, 집안일 해야 돼. 쉴 틈이 없잖아요. 현세가 너무 괴로우니까 극락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 뭐 여전하죠. 부처님 말씀에 그런 신부 남녀노소의 차이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법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 문 밖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주인이 여종인 주제에 우리가 가는 극락에 가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게. 왜냐하면 먼저 가보면 어떡해. 그것도 신분이 있는데 양반이 먼저 가야 의식이 강할 거 아닙니까? 네 주제에 뭔 극락이냐. 우리도 가기 어려운데 그런 마음이 들죠. 차별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루에 쌀 2섬을 찌으라 했어요. 왜냐면 공부하지 못하게 하면 그래도 부처님 말씀하고는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하는데 여종이라고 이치적으로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 그 극락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부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 신분을 똑똑히 알아. 너는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공부하려면 공부해. 연불 하려면 연불해. 2섬을 찌으라 했어요. 이 웅면이라는 종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계속 2섬을 옛날엔 맷돌로 찍거나 방아로 이게 절구로 찌을 거 아닙니까? 2섬을 겨우겨우 찌으면 초저녁이 되는 거야. 근데 주인님은 벌써 새벽같이 일어나서 절에 가서 연불을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급할 겁니까? 가면 또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 너무 단순한 말, 나무 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얼마나 졸립니까? 몸도 피곤한데. 그러니까 하면은 졸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삼국유사에 나와 있어요. 말뚝을 양쪽에 딱 세워놓고
빨랫줄 같은 줄을 잇는데 자기 손을 뚫어. 그래가지고 줄 사이에 끼워요. 이렇게 합장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졸려서 쓰러질라 해도 이것 때문에 쓰러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막 졸리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연보를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웅면은 법당 안으로 들어와서 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음성이 법당 안에 들어와서 공부하라는데 옆에 있는 주인이랑 양반이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늘에서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너무 지극정성이니까 옆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공부가 된 분들이나 승려분들이 법당 안에 들어와서 공부해라 했을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하면 그게 얼마나 27년 4개월을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웅면이 지붕을 뚫고 서방 정토로 갔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몸이 지붕을 뚫고 나간다는 거는 자타의 분리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내가 강하게 느껴질 때는 남이 강하게 의식돼요. 존재가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라는 존재감이 사라지면 갑자기 장벽이 사라진 듯해요. 사람이 있든 벽이 있든 이게 가로막힌 느낌이 없어요. 분별이 사라지니까 그게 와요. 분별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내가 곧 석가래고 석가래가 곧 나인 거야. 그게 바로 뚫린 거죠. 그래서 서방정토로 가더라.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러면서 형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형상이 나라는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피앗 서방정토로 가게 되는 거. 몸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거 깨닫고 보니까 나는 그런 몸종이 아니었어. 여자도 아니었어. 그게 바로 서방정토로 가는 거고 극락왕생을 하는 거예요. 눈앞이 극락인데 여기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삶을 얻는 거. 그런 거 보면요. 감동적이에요. 진짜. 그게 아주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얼마나 공부하기가 편합니까? 누가 쌀 두 섬 찌으라고도 안 하는데. 자, 75. 한지의 모든 지위를 구족하니 색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행업도 아니다. 진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이 분명해지고 의심이 완전히 끊어지면요. 나라는 존재감을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꾸 걸리는 말들 있죠. 내 거는, 내 기분은 왜 안 알아줘? 왜 나는 안 봐줘? 이런 언어들이 잘 안 나와요. 쑥 올라오다가도 사라지고 없어요. 습관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나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사실 제가 보기에 마음과 경계할 때 마음이라는 것은 주관이고 경계라는 건 객관이거든요. 객관은 주관이 창조하는 거예요. 주관이 있기 때문에 객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요. 대상도 없는 겁니다. 나도 사실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눈앞에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현상이듯이 나라는 이런 것도 생각적인 현상, 감각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텅 빈 현상, 허공성으로 이 세계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뭐 차별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장애가 사라지고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극락왕생이라고 봅니다. 진짜 진정한 어떤 연불이라는 거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연불 하잖아요. 연불. 아미타열에 뭐 이렇게 서방정토에 계신 아미타열을 생각한다는데 뭐가 극락왕생 부처를 아미타불을 만나는 건지 아세요? 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미타불이 현전하는 거예요.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 자타가 사라진다. 형상에서 벗어나서 모든 형상이 이 하나로 돌아가서 원흉해지는 것이 극락왕생이고 나 자신이 아미타불이지. 나 자신이 부처다.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처의 법신이 나의 성품에 들어오고 나의 성품이 다시 열애와 더불어 합해진다. 이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